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저기 뒤에도 전도사님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나그네 인생 하면은 좀 뭔가 쓸쓸하고 좀 되게 힘들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그네 인생 맞는 것 같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거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때때로 인생이 만만치 않아서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저희는 참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낡은 시냇 물가로 나를
굳게 서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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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찬양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수고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 성취를 위함이 아니며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성급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 문을 열고 참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의 막힌 죄의 장벽을 허물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로 예배에 불성실했고 기도에 힘쓰지 못했으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모든 게으름과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를 얽어매었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해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큰 위로를 받고 모든 근심,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유스나잇이 있나 봐요. 우리 EM에서 아이들이 농구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항상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유스나잇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강경석 장로님 댁에 좀 신방을 갔었는데 참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연세 드신 두 분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잘 투병하고 계신 거 보면서 많이 또 격려도 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석 장로님 위해서 우리 늘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연로하셔가는데 전혀 이제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이 왼쪽 팔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도 발 뭐 다 움직이를 못하니까 굉장히 삶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또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또 기적을 또 베푸셔서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걸어 다닐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붙잡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경석 장로님 잘 견디고 그래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요셉이 이제 야곱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특이한 점은 몇 가지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렇게 일개 그 부족, 그러니까 부족장이죠. 야곱은 이 부족장이 그 대제국의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보다 야곱이 더 큰 존재로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두 번이나 바로를 축복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겠는데 우리 7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바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에도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야곱의 그 만남은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또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나 여건상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바로가 좀 축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겠죠. 대제국의 왕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두 차례나 축복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감히 바로를, 그 제국의 왕인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축복은 야곱이 하지만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 그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생각할 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사실은 왜 대단한 존재냐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땅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몸을 보면요, 연약하고 힘도 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런 존재지만은요, 나와 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에 속해 있는 야곱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왕 바로보다 큰 존재예요.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은 병을 얻잖아요. 이런 병도 얻고 참 어려운 병도 얻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예. 강계석 장로님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겪고 있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 그 성도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병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제한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한도 받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 환우가 앓고 있는 병보다, 그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를 기도로 연결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기도로 우리 연결하자. 저 아픈 분들을. 저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우들이 앓고 있는 병보다 더 큰 존재, 환우들이 그 앓고 있는 병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뜻을 세우면, 그러니까 그 뜻이, 다니엘이 뜻을 세우니까 그 뜻이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니까 그 뜻이 다니엘의 삶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이, 요셉이 앞길을 열고 요셉을 보호합니다. 요셉이 꿈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을 대제국 바로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또 축복을 하지만 그 뜻과 꿈, 축복이 그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꿈과 그 뜻과 꿈이 또 축복이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보다 또 우리 어떤 때는 막 압도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보다,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주는 게 있어요. 또 바로가 야곱에게 주는 게 있죠. 바로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주는 것,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바로는 좋은 땅, 아주 비옥한 땅과 먹을 것을 줍니다. 사실 그 당시는요, 그 기근이 아주 극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먹기가 힘들었었어요. 굶는 게 다반사였고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야곱의 가족에게 풍족한 식량을 제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거죠. 양식이죠. 먹을 양식, 그리고 살 땅, 이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바로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바로가 더 실용적이고 살기에 더 실용적이고 큰 것을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바로에게 준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준 것은 땅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준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미래적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형이하학의 근원은 형이상학입니다. 형이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형이하학의 근원은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 아까도 제가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양식이라든가 먹는 양식과 죄의 문제, 이 시험과 악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첫 세 가지 간구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결과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준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먹을 것, 살 것. 그러나 야곱이 바로에게 준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런저런 삶,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삶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또 틈틈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될 때. 여러분이 병원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 병원의 그 의사를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또 직장 상사, 직장에서 나에게 일을 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세요. 살다 보면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걸로 의견 다툼이 있고, 또 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바로보다 더 큰 것 같이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이 창세기 신학은요, 약속의 신학이에요. 약속의 신학.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요셉은 약속이 아니라 꿈으로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꿈으로. 하나님은 이들과의 약속을 평생 동안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하나님. 나는 너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들이 그것을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그 사람보다 더 커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내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여러분에게 신실하시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유나 윤서가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성훈 형제하고 우리 은희 자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쟤들이 뛰어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를 이제 축복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를 물어요. 그렇죠? 나이를 물어요. 그러면 나이를 물으면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물으면은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130년 살았는데 이 세월이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의 그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얘기해요. 묻지도 않은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삶이에요. 우리 자매가 서두에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나그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했잖아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또 이삭에게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들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떠나라면요,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삶의 특징은요, 여기서 정착한다, 여기서 안주한다, 내가 여기서 소유를 많이 갖는다, 이것을 다 넘어서는 삶이 나그네 삶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움켜쥐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향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땅에 매여 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필요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아픕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제가 병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이 들었다. 이 병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병 하나 고쳐주시고 마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병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소유보다 더 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때때로 이 환자들을 위해서, 또 제가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삶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장로님이 그렇게 힘든데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않나요? 왜 일으켜주시지 않나요? 왜 또 고쳤다고 그러는데 또 왜 재발은 또 왜 되는 겁니까? 또 막 재발됐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물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병이 들었을 때 병만 낫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물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옛다, 먹어라, 가져라, 그렇게 절대 주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물질을 주세요. 과정을 거쳐서 병들며 살아가고 다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요, 병이 들어요, 또 다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며 살아가듯이 또 아프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두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그 이상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병 가운데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병이 안 걸렸을 때는 참 믿음이 저랬었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요, 병 들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소망을 주세요. 병 들었는데 소망을 주세요.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저는 병이 들었는데 그 전에보다 정말 그 믿음이 못지않게 좋아지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성도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요, 야곱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험난한 세월을 이 땅의 것에만 제한받지 않는 나그네의 세월로 부르신 거예요. 나그네의 세월로 부르시고 더 큰 약속의 미래를, 그 더 큰 약속을 주시고 그 미래를 지향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거기에만 창념해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내가 집착해 있다, 이 땅의 것에만 창념해 있다, 그러면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벌써.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땅이 필요해요. 또 양식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거 구하고 또 받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병을 걸렸어도, 질병을 통해서도, 또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제한받는 나그네의 그런 어떤 제한받지 않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은요, 이 땅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을 쭉 보면요, 야곱은 움켜쥐고 속이고 또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제국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또 동생을 팔아먹었던 이 형들이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요, 보면은요, 사실은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소유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작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큰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그네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것에 제한받지 마세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이 땅의 것에 제한받지 마십시오. 언제나 순례자의 길을, 순례자의 그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개 부족장인 야곱이 대제국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합니다. 그 영권을 가진 야곱이 변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움켜쥐고 속이고 그런 자가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오늘 창세기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서 우리 한번 순례자의 노래 오랜만에 저 멀리 비오는 나의 시온성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정말 죽었던 같은 우리 요셉을 만나면서 이제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또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범부인 야곱이 대제국 바로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또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이 인생을, 이 나그네 인생을 서로 부축하고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제한받을 수 없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